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샬롬.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각각 서로 그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고요. 요한도 그 제자들과 그 살렘 가까운 그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푼 이유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이때는 요한이 아직 그 감옥에 갇히지 않은 때였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말하자면 이제 동시에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리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에 일종의 경쟁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요, 요한과 그 제자들의 그 사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독주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그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그 제자들이 그 세례를 주고 하는 이 사역들 속에 어떤 사람들도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넘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일부, 어쩌면 계속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그 사역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종의 사역의 영역을 이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빼앗기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실 얼마나 많이 몰려왔습니까? 그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요한을 제자들은 그야말로 신바람이 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마치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요한의 제자들은 이에 경쟁심과 시기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에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 현상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합니다. 28에서 29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은 자신의 세력을 불릴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도 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소문을 듣고 있는 이때에도 전혀 배아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요한과는 반대로 경쟁심에 배아파하는 모습이 참 대조적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비유하고 있고요. 결혼잔치에서 돋보여야 할 사람은 신랑과 신부이지 친구가 아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설명을 합니다. 들러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기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을 들러리와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또한 주님만이 돋보이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늘 자신을 돋보이게 하라, 자신을 드러내라, 네가 높아져야 한다라는 식의 가치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가 돋보여야 한다, 네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우리의 기쁨은 주님을 드높이는 일에 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만이 드높여지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는 것에 있음을 한시도 놓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이유도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을 영화스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모습을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데 일생 동안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일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경쟁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일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본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평강 더하여 주옵소서. 치유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각 가정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한 은총을 대해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